오늘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 네 번째 시간이죠. 구조과정인데 벌써 반이 다 됐어요. 지난 과정 우리가 거의 30주를 했었는데 이번에 구조과정은 뭐 거의 금방 가죠. 이제 네 번째 과정 첫째 날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첫째 날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중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God the Father. 두 번째 날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God the Son. 세 번째 날 지난주에는 세 번째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 성령이신 하나님, God the Spirit. 오늘은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이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삼위일체란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면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잘 설명 못해요.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거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하는데 오늘 땡땡 치신 분들이 제일 많아가지고 오늘 빠지신 분들한테 다음 주에 가르쳐 주지 마세요. 가르쳐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삼위일체 교재 보시면요,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세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본질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인간으로서는 그 심오한 깊이를 통찰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고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일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용어, 삼위일체. 이 용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따로 사역하시고 또 하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하나라는 그 진리는 성경 전반에 다 설명되어 있지만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것 삼위일체 그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이제 그 진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결국 한 분이시라는 그 진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트리니티고요. 그리고 라틴어의 트리니타스,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세배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세 가지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 본질이 있대 또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자, AD 160년 이후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교회나 교단과 교인은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요.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기독교 문서에 사용된 것은 AD 317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판된 한 문서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삼위일체의 교리,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겠다, 트리니티라고 하겠다. 그것이 317년에 처음 기독교 문서에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또 이분들이 함께 사역도 하시고 보니까 이분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게 AD 317년 처음 알렉산드리아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니케아 신조를 비롯해서 사도신경 등 모든 신조, 그러니까 모든 신앙 고백에는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안에는 당연히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는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가 자주 열렸습니다. 자주 열렸고 그런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들이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에서, 니케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니케아에서 소집된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였어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기독교의 또 핵심 신앙 고백으로 선택을 했는데 니케아 신조에는 역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문이 니케아 공회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그게 니케아 신조예요. 이 니케아 신조를 비롯해서 사도신경, 하여튼 모든 기독교 핵심 그 신앙 고백에는 삼위일체가 당연한 진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위일체의 본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세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교재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다음에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그걸 적어 넣으세요. 각각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핵심 내용이 빠졌어요.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따로 존재하세요. 따로 존재하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본질,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같은 본질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이긴 하죠. 따로 존재하지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본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성령을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 그러니까 세 개의 신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일치되어 있는 존재예요. 세 분이 각각 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세 개의 신적인 인격을 가진 분들이 일치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아라 하면 어떻게 쉽게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그 삼위일체라고. 예, 세 분 하나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쉽게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사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물이 H2O죠. 물이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건 굉장히 틀린 비유예요. 또 어떤 비유를 하느냐. 나 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집에 가면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고 회사에 가서는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사장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 하지만 엄밀하게 설명하자면 이건 다 틀린 비유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된다는 것. 똑같은 물이지만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하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삼위일체 아니면 동시에 세 분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물이 액체, 고체, 기체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틀린 표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에게는 부모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녀가 되고 밖에 나가서는 뭐 과장, 부장, 사장이 된다는 것. 이거는 역할만 다른 거잖아요. 역할만 다른 거지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시거든요. 따로따로 존재하되 같은 본질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한 사람이 부모고 자식이고 밖에 나가서는 또 자기 직업이 있다는 거는 역할만 다른 거지 세 개의 존재가 또 같이 존재하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요. 이렇게 이러한 예들은 명확한 설명이 되지는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은 그때 공부했었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영과 혼과 영은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그 세 개의 존재가 하나의 사람을 이루고 있고 본질은 또 같아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같이 한 분 하나님 속에도 삼위가 일체되어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몸과 혼과 영이 들어있어서 한 사람 속에 이들 셋이 함께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속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혼과 영과 몸이 있듯이 이 셋이 하나의 사람을 이루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 삼위일체 진리가 계시가 돼요. 자,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엘로힘은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 의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복수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개를 나타내는 복수형, 세 개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형. 엘로힘은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므로 엘로힘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세 분 이상의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가 함께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우리도 복수형인데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전에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셋 이상의 복수형으로 자기를 설명하셨고 또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위, 세 개의 신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로 일체가 된 단일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기서는 셋 이상의 복수형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형상, 또 한 분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단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
떡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 하나같이. 여기서도 이 우리는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을 때 바벨탑을 쌓았죠.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저 하늘 높이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늘까지 이르는 바벨탑을 쌓자는 것,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서도 우리라고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도 셋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존재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로 일체된 단일체이시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 세 개의 신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언급되는 삼위일체에 대한 진술을 보게 되면요. 먼저 성령에 대한 진술, 창세기 1장 2절과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스크린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다음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보시면,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이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보내주시는데 여호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 있어요. 시편,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거,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은 너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사야 48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함께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8장 16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보내시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를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에서 선포된 삼위일체,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따로따로 별개로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의 본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따로따로 사역하고 계시더라도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본질로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본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과 1장 1절과 14절 보시면요. 먼저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을 보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보시면 먼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과 성령이, 여기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언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들과 성령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 언급이 되는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이 또 동시에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면 세 분이 함께 있기도 하셨고 세 분이 따로따로 사역하실 때도 있었고 또 삼위 중에 두 분씩 또 사역하실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 분은 결국은 하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등장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였죠. 근데 이 마리아의 정혼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자기 애가 아니에요. 자기 정혼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뱃속의 아이는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고요. 이 모든 과정은 자 22절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어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삼위일체를 증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보시면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죠. 16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 다음에 17절에 누가 등장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때가 유일해요. 다 따로따로 등장하시거나 많이 등장하시는 두 분이 함께 등장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전체가 동시에 등장할 때는 이때가 유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또 삼위일체를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여기서 보시면 자, 아버지와 어디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름으로. 원래 하려면 어떻게 이름 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름이란 단수형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인격은 결국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삼위일체가 선언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8장 11절 보시면 먼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등장을 하셨어요. 성령이 등장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과정에서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에서 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바울 서신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8장 11절 보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가운데 또 누가 등장해서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일에 함께 사역을 하셨고요.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이 또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죽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도 삼위일체가 선언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뭘 미리 하셨다는 걸까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짓기 전부터 인간을 지어놓으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하나님을 도와 그 일을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면 저들이 타락하여 죄를 지을 것이다 아시고 그들의 구원 계획도 미리 세워놓으셨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인간을 대신하여 주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 보시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 성령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 자꾸 이렇게 타이핑 잘못한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게 선언되고 있었죠.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었고요. 하나님과 성령의 함께 하심에 의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사역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함께 그들을 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도와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론. 벌써 결론이 이르렀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시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세 분이 하나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다. 하나라는 게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디 나가서는 과장이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세 분이 따로 존재를 해요. 따로 존재하지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권세, 그 능력, 그 동일한 내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게 딱 하나의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시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만으로 또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 그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본질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본질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결론 보시면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셨어요. 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실제하고 계시는 두 번째 신으로서의 인격이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신으로서의 두 번째 신적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당신들의 대리인으로 보내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하나님의 대리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대리인이고. 하지만 다 이 세 분이 똑같은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똑같은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리인으로 보내셨던 성령이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성자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이 세 분의 신으로서의 인격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권력, 똑같은 권위,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기역이 일체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인간이 소유한 몸과 혼과 영이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 안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분명히 세 가지 존재가 안에 있지만 이 세 가지 존재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면 그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영과 몸과 혼이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원리도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듯이 인간의 몸에도 혼과 영과 몸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때 인간 안에 몸과 혼과 영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로서 인간을 지으셨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의 성령을 우리의 보증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자, 성부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이신 아버지. 자, 왕이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왕으로서의 자기 모든 권위를 다 위임을 해준 겁니다. 자기 애들에게 다 위임을 해주고 이 아들은 나의 모든 권위를 다 위임받았으니 나와 똑같은 존재다. 또 이 아들은 나의 모든 권위를 물려받은 자로서 나의 분신이다. 자, 왕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해주고 이 아들이 나의 분신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부자 사이에 아들을 돕고 아버지가 내 아들은 나의 분신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해 주시고 이 아들은 나의 분신이고 내가 모든 고난을 다 위임했으니까 이 아들을 나와 똑같이 대해라. 그러면 이 아들은
왕이신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 똑같은 권위, 똑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은 한 명이잖아요. 왕이 이 넓은 나라를 혼자서 다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대리인을 보내는데 그 대리인에게 자기 인장을 뺏어주고, 그리고 내 모든 고난과 권위를 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으니 이 대리인이 하는 말은 나의 말이고 이 대리인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을 나와 같이 섬겨라. 이 대리인이 왕의 모든 권위를 다 위임받는 거잖아요. 왕처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대리인을 그 왕처럼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왕이신 하나님, 왕의 권위를 물려받은 아들, 또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인. 그러니까 이 세 존재는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왕이나 그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아들이나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똑같은 권위, 똑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삼일 그래서 삼일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지만 똑같은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고난과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똑같은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왕의 권위를 물려받은 왕의 아들이나 왕이 모든 권위를 실어준 대리인이나 똑같은 고난을 가지는 것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지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어렵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가 보기에는 다 이해하는 목사도 없고 다 이해하는 신학자도 드물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좀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나마 좀 이제 쉽게 설명한 건데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의 본질, 하나님이라는 과연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해는 삼위를 잘 설명하지 못한 이해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님, 또 회사에서는 과장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한 거죠. 한 분이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잘못된 설명은 한 분이신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달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 라고 설명하면 이 세 개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설명하지 못해요.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가 같은 본질이 아니에요. 노른자의 본질이 따로 있고 흰자의 본질이 따로 있죠. 그 달걀은 노른자가 없어도 흰자만 먹어도 된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이신 한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한 본질, 그래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 중 한 위가 없다면 삼위일체는 존재할 수 없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된 이해라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자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위는 꽃의 성장을 이해할 수 없죠. 꽃은 지렁이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렁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이 피조물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해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지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이 혼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사랑을 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부 하나님도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항상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번에는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어때요?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죠.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을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교통하심인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실 때였죠.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세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내내 강조되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선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하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할 때에만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요.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의미를 모두 깨달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를 해요.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하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이라는 거죠. 같은 본질을 가진 세 분이 일체되어서 사역을 하신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아버지가 있고 그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그대로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성령이 계시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은 아니세요. 한 몸은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배웠구나. 그렇게 배웠나. 그러니까 그건 잘못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잘못 가르쳐 준 거고.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이론들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가르친 거죠. 잘못된 거 가르친 거죠. 하나의 몸이 아니에요.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시되 본질이 같다는 거지 한 몸이라는 건 아닙니다. 세 분이 본질이 같고 그 똑같은 본질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따로따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배웠네. 지금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몸이라고 배웠어요. 같은 똑같은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라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같은 본질. 같은 본질을 가지신 세 분. 그 본질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이 어려운 겁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뭐라냐면 학생들 누구한테 주셨잖아요. 배웠냐고 이게 저 목사님한테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는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 분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본질. 그러니까 왕이나 그 아들이나 대리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권위, 똑같은 권세,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똑같은 권한과 권세를 가진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다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들을 도우는 힘과 권세로 또 성령을 보내셨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결국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한 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존재.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지 말아야지. 삼위본질이래. 그러니까 삼위, 그러니까 세 개의 위가 서로 본질에 있어서 일치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몸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고 원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대 신학, 구세대 신학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적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도 알기 힘들고 신학자들도 말하면 신학자 가르치는 걸 목사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가르치려니까 평소에 더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기독교 공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이론들이니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되 또 각각 따로 존재하시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라는 거. 하지만 같은 본질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 따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이제 그렇게만 일하시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왕과 그 아들과 그 대리인은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똑같은 본질, 똑같은 고난을 가진 하나의 존재, 일체된 단일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인간 안에 몸과 혼과 영이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큰 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되 또 따로 존재하면서 별개의 사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이 다른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셋이자 하나라는 거죠. 여전히 어렵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 본질이 같다는 거.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 삼위일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삼위일체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렵고 전혀 없고요. 이제 삼위일체가 굉장히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우리 다음 주에는